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6문 시편입니다. 제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 염려, 근심이 생길 때 먼저 세상에 의지한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주님 안에서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면서 필요할 때 나의 주장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어 행한 저희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상반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짐한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 돌아보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하나님 기쁨을 위해 모든 예배와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승동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 견고히 세우셔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법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 안식년 동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 승동교회를 사랑하는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당위원 및 중직자들께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청년부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통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고 배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로 함께하사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라는 주제로 제4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준비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합수련회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승동교회의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준비하신 김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인구 절벽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끊이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김씨일가의 우상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남북한이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는 것으로냐 믿음으로냐 라는 제목으로 김궁원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께로만 향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찾습니다. 이 시간 주린 영혼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번잡함과 이 모든 우리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들은 다 잠잠해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고 또 포로된 자들이 노임을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라든가 또 무슨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우리들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그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본문을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alk by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보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 헬라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요 walk through faith예요. 물론 뭐 그런 용법은 영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걸어간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내가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24시간 365일 여러분 가지세요? 그리고 사사건건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점점 소리가 적어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큰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믿음으로 구성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앞절에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담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때 즉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장막집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몸을 갖다가 장막집이래요. 영어로 earthly tent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죄에 취약합니다. 허름합니다. 이런
나이가 들면 낡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막집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영역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거듭난 우리는요, 이제는 믿음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지만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생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동시에 두 영역에 살아가요. 두 세계에서. 몸은 이 땅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항상 저 하늘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한 그냥 뭐 그렇구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 것이 진짜로 한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두 세계, 하늘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계를 갖다 연결시키는 연결 통로가 바로 뭔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로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목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눈을 갖다가 거기에 딱 고정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거기다가 비끄러 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그냥 잠깐이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만 살아가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몸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전체인 줄 알고 그것이 더 정확한 줄 알고 그것이 확실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걸 기초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다 한 세계에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하고 돈 벌고 자녀들 잘 키우고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외에, 교회 나오는 거 외에 나머지 우리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아직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작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치 구약 백성들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 구약 백성들은 보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 가다는데 보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지금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막 원망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그냥 안전하게 다 건너고 뒤따라오던 그 애굽 군대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고 나서야, 그 모든 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뭐예요? 믿었습니다. 보고 나서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열재앙. 기적이 10번이나 일어나고 마지막에는요, 정말 이 장자만 다 죽는. 근데 이스라엘은 다 보호됩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가축에까지 장자만 다 죽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난 기적을 갖다 다 보았습니다. 그랬으면은,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저 홍해도 갈라주시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갖다 미리 믿고 미리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들은 어린애들이란 얘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은요,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갖다 여러분 미리 부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다. 예수님이 복되다 그러면 복됩니다. 그렇죠? 무슨 복이에요? 믿음의 복.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3주 됐더라고요.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온전한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또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지나간 3주 동안에 혹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하나만이라도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두려움, 염려, 걱정 다 사라집니다. 네? 어떤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뭐 여유가 있게 당당하게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굴에. 야, 워낙 당당하고 워낙 거침없고 워낙 막 그러니까 야, 저 친구는 재벌딸이야? 그런 말을 갖다 주위에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유석경 전도사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유명한 지금 한나라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서울대 불문과 다닐 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서울 부동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온 부동산을 다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재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미리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 저도요, 한동안 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보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는 건 이게 천사도 보고 또 환상도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습으로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또 얘기해 주기를 원했고 뭐 이런.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제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 목회할 때 천사를 그렇게 자주 봐요. 그다음에 또 환상은 뭐 그냥 수시로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셔갖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간증하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나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거꾸로인 걸 알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봅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안 보여주신 것이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는요, 이 땅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가 이제 뒤돌아봤을 때 10년 뒤에 응답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 또 뭐 병을 고쳐달라,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한다 그러면요,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네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 음성을 또렷하게 여러분들께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요, 10년 동안 모든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미리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의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했는지 알겠어요? 이 땅에서는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걷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훈련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면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믿음의 귀로 듣는 것이요, 더 유익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동안을 왔다가 그죠? 마음 안 졸여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딱 믿고 그냥 믿은 대로 나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차선이 아니고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제한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제한이 다 사라져 버려요. 무시로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교제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핍박을 갖다가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보는 것에 의존하면 안 돼요. 보고 듣고 만지고 그것만이 내가 이게 확실하다. 천만에 그거 부정확합니다. 그렇죠?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각에 의존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서울에 앉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구 자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적도에는 한 1650km 정도 됐는데 지금 서울을 내가 찾아봤어요. 몇 킬로인가 시속. 찾아보니까 1324km예요. 지금 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도 못 듣잖아요. 부정확해요. 우리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환상, 음성, 여러분, 비록 그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고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아까 얘기한 그죠 장막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귀에 들리고 나의 눈에 보이고 할 때는요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이게 무조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믿음으로 견고해 있어서 정말 말씀에 이게 이 사람이 그냥 하나의 그 은사로서 열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 복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사역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고 열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몇 사람을 만났어요. 위에서 기도해도 해주고. 저희 이제 선교 목회 미국에서 할 때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흥이 어른들뿐만 아니라요 아이들 유스 그룹에서도 그냥 뭐 성령의 역사가 예언의 역사 뭐 모든 방언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한 여학생이요 영이 열렸어요. 유스 여학생인데 밤마다 천사들이 와서 방문을 합니다. 하루는 이제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와서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얘가 이렇게 앉아서 다 썼어요. 다 쓴 걸 갖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요 거기에 천사의 소리와 악령의 소리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시공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보고 듣는 것이 복되다. 보고 듣는 것을 갖다가 만약 이렇게 최선으로 올려놨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버릴 거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최선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온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또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 믿고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영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령입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을 비롯한 그 일곱 집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을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힘들게 해요. 요새는 아내가 힘들게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 건강이 무너져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교회도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는 것으로 행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을 행사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갖다가 테스트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한국의 뒤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절대 한국 망하지 않아요. 한국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믿음으로 걸어가기 바랍니다. 매 순간 믿음의 영역에서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이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했죠,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본질이 뭔가를 갖다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 본질은요, 혈과 육에 속한 거 아닙니다. 언제나 영적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갖다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오늘 그냥 원리는 얘기하지 말고요, 실천적인 면에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겸손하셔야 돼요. 믿음이 계시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은 이 계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야지만이 계시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학식이 굉장히 낮았어요. 어부 출신,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계시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정말 최고의 스칼라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 까부른다, 그 의미 아시죠? 그죠? 막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놔버립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요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세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중보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중보 기도하신 분은 누가? 예수님이 우리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때도 그랬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부인 안 해요. 네, 나는 죽는 데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다 울기 전에.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누구 기도인데, 그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세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대신 무슨 기도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완전히 밑에 처박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요,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시궁창에 처박혀서 끔찍한 세월을 갖다 보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회개하고 나의 교만이 처리되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요, 가장 위험한 게 교만이에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세웠잖아요. 찾아와서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고 나서 완전히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택한 주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이게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름이 떨어질 믿음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파손한다. 믿음에 실패한다. 믿음에 실패하면요,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택한 백성들은요, 안전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기뻐하지 못했잖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여러분 봤어요, 베드로가. 그랬으면 와, 이젠 됐구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다 예수님께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서 신나서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됐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요?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자다, 나는 끝났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 직업으로, 고기 잡는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고는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겸손한 사도로 바뀌어서 능력 있게 베드로가 사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보면은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넣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는 이제 명절이 지나가면, 유월절이 지나가면은 사형시키려고 이제 오늘 밤 지나면 내일 이제 사형입니다. 거기 보면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은 대자로 누워서 그냥 쿨쿨 잠을 잘 잡니다. 천사가 와서 깨웠죠. 그날 밤에 깨웠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환상을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쇠사슬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길거리로 쭉 나가서 한참 따라가다가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 박효진 장로라고 여러분 아마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 옛날에 근무할 때 그 사형수들이요, 그 사형 집행되기 위해서 끌려갈 때 말을 안 해요. 그냥 나오라 그래서 데려가거든요. 그냥 데려가서 쭉 복도로 가는데 이제 직감적으로 안다 그래요. 아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모양이에요.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그 사형장이에요. 교수형이니까 옛날에 올라가면은요, 아무리 건장한 조폭 두목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 풀려버려 갖고 못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축돼서 올라가요. 부축돼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바지에 넘버 1, 넘버 2 다 싸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가서 사형당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다 마비시켜 버려서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전에 제가 겸손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적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마음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갖다가 내가 의뢰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살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리고 사형 전날 밤에도 속 편하게 그냥 쿨쿨 자는 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갖다가 자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뭘 원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하든, 내 건강을 어떻게 하시든, 죽이든지 살리든지 오직 주님만 100%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완전히 다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품에서 정말 평안하게 고요하게 만족하게 우리 하나님 품에 우리도 안겨서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그 모든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철저한 순종으로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었고 두 번째는요, 철저한 순종으로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는요, 지식으로 표현됩니다. 지식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눈 딱 감고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절벽 아래를 뛰어내리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이에요. 믿음은 지식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해예요. understanding.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이 지구가 멸망하고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갖다 이해하고 내 것으로 익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계시에서 나온 지식 체계입니다. 믿음의 지능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이해입니다. 이해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단계가 확신, conviction이에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은 그 지식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내 심령에 각인됩니다. 그러면요, 확신이 생겨요. 그럼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정말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내 이게 보이고 만지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투신이에요. 헌신, 커미트먼트예요. 커미트먼트. 마지막에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내 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확신대로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해는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두 번째 확신은 뭐예요?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헌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투신이 없으면은 믿음이 사실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마귀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귀의 믿음은 뭐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떨어요. 자,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냐? 하나님이 창조주냐? 이 말씀이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맞다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느냐? 마귀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박살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거냐? 오면은 너 마귀는 무저갱으로 들어갔다가 영원한 그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물으면 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마귀가 모르는 거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오히려 대적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성경 지식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부딪혀서 지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심령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다 박살나 버리고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때 지식이 믿음이 됩니다. 내 자아가 그냥 살아있는 한 지식일 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죠? 그 지식이 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60%만큼 죽으면은요, 60%만큼 나의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40%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0%, 90%, 100%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것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와서 벌벌 떨기만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왜 안 합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자아를 갖다가 부인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하도 오랫동안 마귀는 그런 식으로 굳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게 마귀의 삶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너무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영원한 지옥만이 마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귀예요.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없이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귀의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성경 지식을 내가 적게 알더라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닌 거 여러분 잘 알고 들으세요. 비록 적게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거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선돼야 합니다. 내가 아는 말씀에 내가 순종한 만큼 내 믿음이에요. 그게 내 겁니다. 그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아까 40% 60% 얘기했는데 그만큼 내 믿음이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실험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의 실험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요, 끊임없이 내가 실천해보고 끊임없이 내가 실험해보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험해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많은 분들이 이해로만 끝납니다. 좀 그래도 믿음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해해서 확신 단계까지 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요, 설령 확신하더라도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절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냥 맹목적으로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어떻게 돼요? 눈 뜨고 기쁨으로 저 밑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서 다시 올릴 줄로 믿고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투신이에요. 그게 헌신입니다. commitment. 여러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와 확신까지는 왔는데요, 여기까지는 못 미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평소에 철저한 순종을 실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실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험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11조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더 강조할 수는 없지만은 옛날에 그 교회에 있을 때는요, 다 체크했어요. 우리 리더들은 하나하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했는지 다 적어오라 그래갖고 다 체크리스트 해갖고요.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체크한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임명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하루에 2시간을 갖다 하나님께 안 드리면 어떻게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기도 한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 그 다음에 1시간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신지를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직접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나. 요새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단기 선교로 갈 수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뭐 지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해라. 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진정한 예배자가, 그죠? 그대로 한번 순종해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험해서 얻은 결과가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 믿음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나는 주일 성수한다, 나는 11조 한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한다 라는 걸 가지고 나는 다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미혹이에요. 좀 심한 말을 하게 되면 마귀가 종교인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 보장 못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말라, 11조 하지 말라 하는 말 아니잖아요. 제가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그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핵심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말씀에 평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여러분 믿음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해해서 확신해서 투신으로 나아가서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와서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다. 내가 이 지구를 갖다 완전히 다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요,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떨면서 순종했습니다. 최소 아마 한 50년 이상, 한 70년 가까이 그 성경학자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방주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었어요. 거대한 홍수가 실제로 자기 집 앞까지 다 들이닥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뭐예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재미있게 식구들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홍수에 휩쓸려서 다 죽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했던 사람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게 더 계산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밖을 봐도요, 햇빛만 쨍쨍 내리쬐입니다.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 한 번도 비가 내린 적 없었잖아요, 노아 시대 때. 예. 홍수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새도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휴가 가고 재미있게 잘 지냅니다. 그래도 노아는 나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을 거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건 일시적이다. 아무리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것이다. 온 세상이 멸망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50년 70년간을 갖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게 되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이 시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들려도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쩌다 한번 우리가 앞에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께 이렇게 하세요.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했던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는 것으로 행했던 것을 다 이제 끝장내시고 이제부터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칠까요?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성경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보는 것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님 교회에서,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이여 보는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보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질병 앞에서도 믿음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참담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승동교회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이여 이해만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확신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으로 투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찾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다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참 소란하고 또 한국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다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서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과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게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교회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상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진행 중인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분별하라는 주제로 8월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승동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교회가 또 주보에 나와 있는데 기억하시면서 참여하는 교회와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증경도회장이시고 한길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김성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제부터 보는 것으로 행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들과 그리고 미전도 종족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